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은 과거의 기억을 바꾸는 것이다. 새로운 인생은 과거의 기억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의 고민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더 멀어져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들면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자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도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면서 살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용서하기가 쉽나요? 어렵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노력하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싶고 죄를 짓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해도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있지만 내 믿음이 너무나 작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무한히 용서해라,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이런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더한다라는 말은 믿음은 있지만, 내가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양 좀 더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조금 있으니까 믿음의 양이 좀 커지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믿음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믿음의 양이 좀 증가하면 용서할 수 있고 또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양이 부족해서 아직 용서할 만한 힘도 없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양이 늘어나면, 믿음의 양이 일어나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좀 더해달라고, 믿음의 양 좀 더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 사도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간접적으로 답하시는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예로 듭니다. 겨자씨 한 알의 엄청난 성장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겨자씨 한 알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졌어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 하나를요, 땅에 심기면은 나무처럼 자랍니다. 그리고 크게 성장하죠. 그리고 새들도 거기에 깃들 정도로 크게 성장합니다. 소위 말해서 폭풍 성장하죠. 겨자씨 하나의 놀라운 성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주 미세하고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생명력이 있으면 거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땅에 씨앗을 심겨야만이 겨자씨가 풍성하게 자라듯이요, 내가 작은 믿음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번 그것을 땅에 심듯이 실천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믿음의 양이 너무나 작아 보여요. 이 작은 믿음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다면, 사도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일지라도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양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 믿음, 작은 믿음 가지고도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봐라. 그러면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뽕나무를 예로 들어요. 옆에 뽕나무가 있었나 봐요. 이 팔레스타인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뽕나무였습니다. 이 뽕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는데 번식력이 대단한 나무예요. 번식력이 대단하고 뿌리가 내리면요, 넓고 깊게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폭풍이 막 지나가고 열기가 지나가면 다른 나무들은 말라 죽거나 좀 그러는데 이 뽕나무는요, 잘 뽑히지 않는 나무예요. 잘 뽑히지 않는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작지만, 겨자씨와 씨와 같이 작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볼 때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뽑힐 수 없는 것 같은 저 뽕나무를 향해서요,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절대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신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을 용서라고 말하죠. 원어적인 의미로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용서는 뭐뭐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미지, 나쁜 기억들을 멀어져 가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인생은 과거의 기억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기억을요,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건에 대한 기억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용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멀리하고 좋은 것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요, 내 삶이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아픈 과거를 멀리하고 좋은 기억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새로워져.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가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혹시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쪽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는 화자민 부족이, 반벤바 부족이 살고 있어요. 부족이죠. 반벤바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5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들이 마을을 이룰 때는 한 3, 40명씩 작은 마을을 이루어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크게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 그 마을 중앙에 모인답니다.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운대요. 주변 모든 사람들 다 둥글게 쓴대요. 저도 딱 그렇게 말하니까는 이거 인민 재판하듯이 한 사람을 자아 비판하듯이 한 사람을 세워놓고 막 비판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부족 얘는요, 범죄율이 낮대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대요. 한 사람을 세워놓고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들까지 다 둥글게 모여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서서요, 한마디씩 한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한대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요. 그 사람의 장점이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미담이라든가 선행 같은 것을 이야기한대요. 내가 숲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 너는 나를 부추겨 줬잖아 라고 외친대요. 저 친구는 쾌활한 성격이 있어서 주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
이렇게 칭찬을 해준대요. 화살을 만드는 요령을 네가 나에게 가르쳐 줬잖아 라고 외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이라든가 좋은 점들을 막 주민들이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죄를 지어가지고 큰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을 해가지고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미담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모든 사람들이요, 미담이 끝날 때까지 밤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면요, 큰 파티를 한대요. 큰 잔치를 하며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반벤베아 부족의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마음껏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뭘까요?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쁜 기억은 멀리하고요, 좋은 기억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도 자신이 살아왔던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었다면 어찌 주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이 작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외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